오늘은 좀 고리타분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너 아시죠? 우리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노너의 위정편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지지자는 불려호 지지자요, 호지자는 불려락 지지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여러분 잘 아는 말인데 한번 먼저 해석을 해보면, 아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같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식으로 의역이 돼서,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뭐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 무엇입니까? 이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삶 속에서 이 재밌어서 하는 거, 기뻐서 하는 거하고 억지로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진짜 예전에 서울대 다니는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 진짜 심각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너는 정말 공부하는 게 재밌니? 그랬더니 친구 말이 재미는 없대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했더니 다른 재미가 있대요. 그래서 그 재미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버티고 그곳에서 뭔가 머무르고 이겨내는 그런 재미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어떤 재미인가 물어봤더니, 잘 생각해 봤더니 사우나인 거예요. 사우나. 여러분 사우나 아시죠? 사우나 가면은 들어가고 1분, 2분, 3분 이렇게 견디지 않습니까? 그렇게 견디고 나왔을 때 그런 쾌감, 그 친구가 그거를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너는 그걸 즐기게 됐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육상을 했어요. 장거리 육상을 했는데, 장거리 육상을 하면서 그러한 버티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갔어요. 진짜 저런 인간이 있구나, 그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오라고 그래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 보러 온 사람도 있을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좀 뭔가 개운치 않은 마음에 여기 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전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하는지,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 왜 내가 이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지, 결국은 그 동기들은 하나로 향하게 돼 있는데, 기뻐서 해야 됩니다. 좋아서 해야 됩니다. 즐거워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서 하게 되면은 안 재밌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안 힘듭니다. 그리고 어려워도 잘 풀어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반대로 아무리 쉽고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잘해도 재미가 없고 기쁘지가 않고 즐거우지가 않고 그 동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뭘 해도 조금 지나면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렵기 마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교회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으라고 봉사하는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웃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반대로 어떤 교회 가면 잠시 1시간 봉사하는 것 같다가 인상치 부리고 서로 눈치 보는 데가 있어요. 결국 한 가지입니다. 그 동기, 왜 이걸 하는지, 그거에 중요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맨 처음부터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끌리고 뭔가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하는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러한 처음에 느꼈던 기쁨들과 감흥들이 사라지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맨 처음에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지났더니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무미건조해진 겁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기쁨이 사라지는 이 무미건조함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처럼 돼요.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화가 나시고 제일 욕을 한 사람들이 뭐냐면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느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드리는 그 동기까지 부셔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 동기를 부셔뜨렸을까? 옛날에 이 사람들은 안 그랬습니다. 기뻐서 했습니다. 좋아서 했습니다. 이 사람들 종교 개혁자들인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 기쁨이 사라진데 다른 기쁨을 채워넣기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기쁨을 채워넣느냐?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한마디로 탐욕의 기쁨을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오러 온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등쳐서 자기 배를 불리게 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니네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기쁨, 돈으로 그의 기쁨을 채웠을 때 악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걸 채웠냐면 우월감으로 채웠습니다. 그런 분들 있죠.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누구누구가 나에게 이렇게 높여줘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예 뭐 설명을 하죠. 저쪽 의정부에는 열방교회에서 제가 행정목사하고 있었을 때 목사님이 하고 나면 항상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잘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박수치고 높여주고 우월하다고 얘기해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의 처음의 기쁨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교만의 기쁨이 차 있었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기쁨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걸 찾아보려고 하는데 기쁨으로 교회 와야 돼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은 기뻐할까요? 일반적인 기쁨은 어떻게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한데, 첫 번째, 기쁘다라는 말에 도대체 이 뜻과 어원이 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이 기쁘다라는 말은 이 석포상절 15세기에 쓰여진 말인데 기쁘다입니다. 근데 이 말의 어원은 이 세소토, 지금은 르완다어인데요. 이 말과 거의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샤, 기라, 박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지는 건데, 기샤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축복이란 말과 동시에 새 목초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기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옛날에 우리나라가 농경사회 이전에는 유목사회였습니다. 그렇죠? 유목사회는 어떻습니까? 양 델고 소 델고 가서 풀 뜯어먹고 그거 잡아먹는 게 유목사회입니다. 그런데 풀 뜯어보면 풀이 없어져요. 그럼 어떡합니까? 새로운 풀밭을 찾아가야 되는데 저기에 새로운 풀밭이 우거져 있고 좋은 거예요. 기쁨.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없던 게 있던가, 바라던 게 생기던가,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는, 환경에 의해서 기쁨이 지배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요인 말고 최근에 기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뇌과학적인 해석이에요. 이 뇌에는요 60여 가지의 신경 절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 중에 특별히 우리 기쁨에 관계된 네 가지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이건데요. 이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드로핀이라는 이 케미칼한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히 도파민하고 옥시토신이 어떤 양의 정도가 나오면 이것이 심신이 안정되고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람마다 분출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외부의 자극이 왔었을 때 5를 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외부의 자극을 똑같이 받고도 50을 냅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봐요.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게 사람마다 달라질까 봤더니 신기한 게 한 배에서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조차도 그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쁠 수 있는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전적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살펴보면 저는 웬간하면 별로 기쁨을 느끼는 편이 아니에요. 좀 무감각하고, 저희 아내는 작은 거에 되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 보면 되게 기뻐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멀뚱하게 있고, 제가 좀 되게 불리하지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억울한 게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쁨이 정해진다? 이건 계급이 되고 차별이 되죠. 이거 난 이렇게 태어나기 싫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지? 태어나서부터 원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이게 답답해지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한 건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가 했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고 나서 예수님 붙잡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기도 속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간구가 한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기쁘게 해주세요. 저들에게 기쁨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좀 있으면 잡혀가십니다. 제자들은 흩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는 핍박과 여러 가지의 박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원했는데,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은 환경적인 요인 말고, 유전적인 요인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누리는 그러한 불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 한 가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예수님은 왜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갖다 놓고 우리 마음에 그것을 공감하고 교감하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예수님은 왜, 언제, 무슨 이유로 기뻐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유,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시냐? 아니에요. 조금 다른데요.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어느 순간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기쁨은 외부로부터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될까? 이게 말이 될까? 실제적으로 이 기쁨을 나타내는 카라라는 단어는 카리스하고 연결이 되는데,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은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내 안에 누려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변함없는 사랑에 의한 기쁨을 누릴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봤을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나무인데 우리는 가지예요. 근데 이걸 왜 굳이 나눴을까?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접붙이기입니다. 이게 뭐냐? 어떤 나무에 더 많은 열매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가지를 아주 튼튼한 나무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지 접붙이기라고 해야 합니다. 이게 맨 처음엔 잘 안 붙는데 이걸 꽁꽁 싸매 놓으면 나중에 여기에 여러 가지의 메커니즘이 생겨서 이게 한 나무가 돼버려요. 마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갖다가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붙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가지가 붙여진 포도나무는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게 될까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나무와의 사진이 있어서 찍어왔습니다. 보여주시죠. 바운과 같아요. 보세요. 이게 포도나무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보세요.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러면은 나는 믿음이 왕따시만 해갖고 이러면 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 아니에요. 한 가지 요인밖에 없어요. 뭐예요? 붙어만 있으면 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요즘에 짜증이 나요? 잘 안 돼요? 이유가 있겠죠. 뭐 외부에서 안 되는 일들, 관계가 안 되고 무엇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따져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이 없다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듣지도 않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붙어만 있어라. 뭐뭐뭐뭐 해서 기뻐하지 말고 뭐뭐뭐뭐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기쁨은요 바로 결과가 아니라 전제이자 원인이에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쁨의 자리로 돌아와서 붙어 있으라. 그러면 기쁘다. 나는 그래서 기쁘다라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의 이유, 예수님 왜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변치 않은 사랑에 붙어 있어서 기뻤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바라보는 영광이 있어서 기뻐하신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영화라는 것은 헬라어로 독사조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빛이 막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빛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도 좀 관종이셨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좀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창세전에 나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앞으로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어떤 역사죠? 속의 역사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냐면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인간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33년 반 사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 나누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 지시고 그 죽었어요. 거기서 끝났나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저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디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거기 왜 계시냐? 언젠가는 오야 되니까 올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언제냐?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바로 이런 일이에요. 이게 프랑스에 있는 한 이 수도원에 그려진 벽화인데 여러분 여기 성이 하나 보이죠? 새 예루살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무슨 과천에 짓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성인지 뭔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기는 고통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이 새 예루살렘에 기대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것을 기대하느냐?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화로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내 맘대로 안 풀려. 예수 믿는데도 다른 사람 축복받는데 나는 축복을 못 받아. 상관없어요. 언젠가 우리는 아니까요. 그날의 영화로움,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깁니다. 오늘을 내일 때문에 이깁니다. 세상을 천국 때문에 이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앞에서도 기뻐했었던 이유인데 그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표현을 해드릴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 다시 부활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아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왜 못 알아봤을까요? 혹시 아니? 변하신 거예요. 너무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하신 거예요. 빛이 나신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나중에 그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화롭게 됐을 때 여러분은 나를
얼굴을 보면서 못 알아볼 겁니다. 이 얼굴은 아닐 거야. 분명히 몸무게는 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쭈구리는 아닌 거란 말이야. 왜요? 영광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견디고 오늘의 수모와 오늘의 수치를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기 원하시는 두 번째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쁨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다음이요. 읽어봅니다. 그 다음 시작. 영혼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변찬 사랑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붙어있는다. 마지막 때 그 영광을 바라면서 오늘 참아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예수님의 붙여진 그 영혼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거 내 거, 내 거 아버지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가장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사람들. 그 붙이신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은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 공동체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오르실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왜 그렇게 그 제자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을까? 이 그림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늙은 아버지와 거지 같은 둘째 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사실 모두가 다 두 명이 다 맨발이에요. 왜 맨발이냐? 아들은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누추해지고 비참해져서 맨발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서 맨발로 달아갑니다. 그래서 이 맨발과 맨발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왜 맨발로 갔을까? 그 이후에 자식을 씻기고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합니다. 소 잡고 양 잡고 파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맨발이고 내가 이렇게 기쁜 이유를 얘기를 해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나는 즐겁다. 여기서 즐겁다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유프라이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기쁨이라는 카라에 곱하기 100입니다. 기쁨의 최상급을 얘기할 때 유프라이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사역했던 바울 선생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바울 선생이 얘기합니다. 야, 내 인생에서 이때까지 내가 2만 킬로를 달려가면서 이 수많은 선교의 일정을 했는데 나에게 가장 큰 보상이 뭔지 아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이 보상상 그리고 나를 인정받는 가장 큰 행복한 게 뭔지 아니? 물어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은 빌립보 교인인자 동시에 바울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새 생명을 찾고 바울을 통해서 새 삶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변화시킨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수준이 뭐냐면 니들은 나의 면류관이야. 여기서 면류관이 뭡니까? 마라톤 42.19 타고 와서
테이프 끊고 승리하는 사람에게 씌워졌던 그 승리관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가장 누려야 될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저는 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혹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실 그 사람. 그 사람의 바꿔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단기 선교 이제 갔을 때 많은 이제 사람들이 가서 제가 뭐 단기 선교 전문가예요. 저 진짜 많이 가봤는데 공통적으로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갔던 애들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느냐? 거기서 뭐 놀고 즐기고 떠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달라지지만 애들이 생기가 생깁니다. 맨 처음에 2, 3일 아는 거는데 마지막 날 되면 생기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피드백 해보고 물어보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런 단기 선교를 안 가봤으면 제대로 안 간 거예요. 나중에 저하고 한번 가보세요. 제가 얼마나 빡빡 굴리는지 한번 당해보세요. 목사님 이게 되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기는 한국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주면서 느끼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아, 난 받기만 했는데 줬을 때 이렇게 기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의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목사님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주는 것보다 더 대단한 기쁨을 더 아는데요. 그게 뭐냐?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고 변화되는 거. 여러분 그 맛을 아세요? 제가 목사가 괜히 됐겠어요? 목사가 이게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 여러분 좋은 직장 가면 그 첫 연봉이 제 연봉보다 더 많을걸요? 그런데 목사는 출퇴근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항상 유리 그 방 안에 들어가서 항상 제 삶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걸 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만두는 거지 만일에 그만두게 되면 절대로 그냥 그만두는 건 아니에요. 제 안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누군가를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주는 기쁨은 소비적이지가 않아요. 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날에 완성되고 오늘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로 모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어이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